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우리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해서 받는 은혜, 알아서 주시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금요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연합에 안 오셔서 감사해요. 많이 오셨으면 제가 못하잖아. 근데 조금 오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3번 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3번 듣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벌써 막 적으시잖아요. 3번 들어도.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는요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2명의 여인. 여러분, 세상에는 2명의 그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딸을 가진 사람과 딸을 가지지 못한 사람. 딸을 가져보신 분, 딸을 가지신 분,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아들만 있으신 분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농담이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보니까 2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아들을 가졌고 한 여인은 아들을 못 가진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아들을 가진 여인은요 아들만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아들만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2번째 여인은요 아들만 없어요. 다 있어요. 남편도 있고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그다음에 남을 섬기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2 여인이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한 건 키밖에 없어요. 키밖에. 키하고 얼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웃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고 싶었는데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무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참 다양한 분들과 목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은 정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신방 가서 보면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많이 있건 없건, 많이 배우건 못 배웠건, 자녀가 있건 없건 다 어려움이 다들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라고 부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둘 다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 가지 방법, 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선지자의,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학생인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갑자기 폭탄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부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장인어른이 교회를 져주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인 앞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 아니야. 그래서 만난 분이 이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기분이 나빴대요. 그럼 난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나를 만나냐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신학생들은 다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또 신학생들도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애도 많아요. 애가 2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겨진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예, 먹고 살기 힘들죠. 뭐 저축해 놓은 게 있으면 괜찮아요. 사망 보험금이라도 이렇게 들어놨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뒤에 읽어볼게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카드 빚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니까 돈은 못 벌고 뭐 수입도 없고, 근데 또 애가 태어났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4명의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계속 카드 긁다가 카드 빚을 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두 아들을 빚쟁이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노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잖아요. 그 노예가 필요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빚을 졌는데 돈이 없을 때 돈 대신에 자기 자식을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죽었죠. 게다가 두 아들마저 뭐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잘 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뭐 대학, 진학, 취업, 뭐 건강 이런 거 하나 문제 없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게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잘 된 사람 왕이겠죠. 왕이 제일 잘 됐는데 다윗 왕. 다윗 왕이 처음부터 잘 됐나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밑에가 총리라고 봅시다. 총리 누가 있습니까? 요셉 있죠. 요셉도 어려웠죠.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애굽에 오기 전부터 형들한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또 총리가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총리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단순히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잘돼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가 교회 와보니까 일이 안 되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요 절대 그런 곳에서 상처받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세상의 복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올 때는 할렐루야 막 좋다고 하다가 그런 것이 안 오고 다른 것이 올 때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분 있으시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빚 때문에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대학 다니던 애 너 대학도 못 다녀 이제 너 취업해야 돼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 나오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자꾸 제일 먼저 교회 떠나고 그런 삶을 살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나의 삶에 아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저에게 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자녀를 안 팔아도 되고, 돈이 있어야 세 식구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왔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돈을 주시면 좋겠죠? 돈이 필요해? 알았어. 카드 하나 딱 주면서, 아빠 카드 딱 주면서 마음대로 써, 이러면 참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어봐요. 여인에게.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빚쟁이가 다 가져간 겁니다. 빨간 딱지 떼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저거밖에 없다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려와. 최대한 빌려, 많이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요, 아들 기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기름 하나밖에. 근데 그녀에게는요, 기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게 뭡니까? 두 아들이죠. 두 아들. 너는 지금 기름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너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가서 최대한 가져와라. 만약에 아들이 없었으면 이 여인이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평소에 보던 걸 못 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것도 보여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지금 이것도 있어요. 당신에게 두 아들 있잖아 하면서 엘리사가 그녀의 시각을, 좁은 시각을 넓혀주시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이신 분들은 있잖아요. 되게 시야가 좁아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우리 집은 이래서 저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넓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거 경험합니다. 넓어지는 것을, 내 시야가, 이 좁디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 아들들과 함께 그릇들을 막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세요. 들어가래. 어딘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왜 문을 닫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훔쳐갈까 봐? 그 집에 지금 기름 하나밖에 없는 것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 그지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들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릇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려주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줍니까? 왜? 뭐 쓸 일 있어? 왜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으면 가볼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우리 집에서만 빌린 게 아니라 저 집에서도 빌리고 이 집에서도 빌리고 계속 빌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겠죠. 뭐해? 예.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한 건 뭐냐면
그런 외부로부터 차단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문을 닫고라는 표현은 성경에 신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골방기도에 나옵니다. 골방기도. 자, 골방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게 골방기도잖아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은요, 골방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문을 닫아서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문을 닫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너 문을 닫어,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 직접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실 분 계세요? 아멘, 아싸,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은 죽고 아이 팔려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건데 이거 가지고 좀 일부 보태서 우리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서 그릇 빌려 와가지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으래요. 이런 것이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런 것을 명령할 때 왜요? 왜 빌려와요? 그걸 부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설마 뭐 보면 계속 나오겠어요? 설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할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대놓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도 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른 데 알아보지 않아요? 그럼 이 여인이 이 사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저런 얘기를 하면 예 그러고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고 상황에 들어가면 이 여인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평소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을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좀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남이 농담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게 그럴 때 아닙니까? 이 상황에 저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 여인은 순종해요. 그 일찍 죽은 남편이 참 장가를 잘 갔어요. 저처럼 장가를 잘 갔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아내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유부남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릇을 빌려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게?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찼더니 마지막 그릇에 꽉 찼더니 기름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꽉 찬 그릇을 팔라는 거죠. 여러분, 영업 해보셨습니까? 물건 팔아보셨나요? 매장에서 파는 거 말고 물건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저는 영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똑똑똑 저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될까? 이런 영업을 제가 해봤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파는 거. 그 동네 사람한테 다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제 생각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다 또 팔아야 돼요? 옆 동네 가야 돼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샥샥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들고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고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필요하면 그러면 카드 딱 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땀 흘리게 만듭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땀 흘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기도 응답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학생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답이 막 보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해야죠.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목사님 같이 멋진 남자를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이미 다 팔렸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꾸미고 소개팅도 하고 목사님 좋은 남자 없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안 좋아요? 화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예,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죠. 예, 내가 먼저 다가가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이런 것들이 수고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판기처럼 돈 딱 넣고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들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땀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나의 노력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고가 뭐냐? 그릇을 모으고요. 그릇을 팔고 그릇에다가 뭐 이렇게 담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그릇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릇을 많이 모아야 돼요. 과연 이 여인이 몇 개나 모았을까요? 저 되게 궁금해요. 몇 개나 모았을까? 사람들이 잘 빌려줬을까요? 잘 빌려줬을까요? 아니 이 사람 형편 다 알잖아. 내가 지금 그릇을 주면 우리 그릇 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빌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릇을 막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그릇을 모아야 돼요. 그릇 큰 거를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요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요만큼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많은 사람들, 그릇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바위가 구멍이 패인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멍이 패일 만큼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부으면 그 구멍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릇이 이제 그 조금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거의 조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부어주셔도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가 필요하죠? 그릇만 많으면 되나요? 뭐가 필요해요? 에?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름 누구의 기름을 써야 돼요? 자기 기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만큼은 자기 기름을 쓰는 거예요. 기름까지 빌려와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기름만큼은요 자기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은 지금 기름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쓰래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된 그것을요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써야 내가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가 시작됐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계속해서 먹을 것이 나온 것이 오병이어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만큼만 딱 먹고 배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기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은? 최소한 기름보다는 더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목사님들은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뭐냐면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 형편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힘드신 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이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 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반면에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을 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신경 쓰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11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잖아요. 왜 요구하십니까? 11조가 뭐예요 도대체? 나이가 지금 벌고 있는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의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다 드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만 너 나에게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가진 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것을 꼭 껴안고 있는 분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진짜 신뢰하느냐, 내가 뒤로 자빠졌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것과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 누구 한 명 세워놓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거 아시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뒤에 있는 건 알아요. 있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그게 겁나는 사람은요 못 믿어요. 절대 이거 못 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내가 드렸다가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나는 뭐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남한테 그릇 기름도 좀 빌려줘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 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정말 믿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뭔가 없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되 기도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된다? 노력도 해야 된다. 그 노력에는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붓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여인을 찾아보면 두 번째 여인은 다 있고 아들만 없다 그랬죠. 다 있고 아들만 없어요. 이 여인은 귀부인이에요. 부자예요. 남편도 있고 마음도 착하고 신앙도 있어요. 그녀가 엘리사가 자기네 집을 동네를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님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좀 하시죠. 제가 엘리사님 좋아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더라. 자, 먹으러 오세요 했을 때 간건했다는 얘기는 엘리사가 됐어요. 다음에 먹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럼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 저 이거 못 먹어요. 그럼 다른 거 해드릴게요. 계속 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간건했다라는 거죠. 저 점심시간 때마다 많이 먹으라고 간건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정계아 집사님 맨날 이만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할 만큼 했을 텐데 이 여인은요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하였더라. 네, 이제는 이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자라고 남편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밥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만들고 침대, 책상,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스탠드까지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요? 저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그 엘리사를 모십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다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가진 사람이 더한 사람도 있잖아요. 놀부 마누라처럼. 예. 하지만 없다고 해서 또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건 못 가지건 잘 섬겨요. 저런 마음을 가졌는데 없다 그러면 안타깝죠. 내가 더 섬겨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없으니까 못 섬겨 이게 아니에요. 있으면 더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저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가지고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나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니 고마워서 내가 당신한테도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워낙에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높은 왕이나 사령관 정도가 돼야 이 여인한테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요 내 백성 중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도시 안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다 가졌고요. 뭐 안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엘리사는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네, 게하시가 힌트를 줍니다. 엘리사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다 가지고 아들이 없는데 지금 시대야 뭐 그렇지만 저 시대만 해도
아들이 없는 여자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자식이 없을 때 그녀가 괴로워하고 다른 여인이 그 남편의 아이를 가진 다른 여인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놀리잖아요. 애도 없는 게 이러면서 막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도 지금 아들이 없는 것이 큰 상처라는 거죠. 큰 필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 이야기를 안 꺼내잖아요. 이 여인이 뭔가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고 섬겼다면 엘리사가 뭐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그랬을 때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 여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즉 무엇을 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엘리사를 섬겼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저 상은 누가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음식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잠자리도 섬겨드렸던 이 사람에게 그런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상을 주신 거죠.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섬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있다면 목사는 일부입니다. 또 누가 있겠어요? 선교사님들 계실 거고 또 누가 있겠어요? 예? 전도사님 계실 거고 그럼 강도사님도 계실 거고 또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죠? 또 소그룹에서 말씀 인도하는 우리 으뜸들, 소그룹 지도자들이 거기 속하는 거고 또 누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목사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모임 하는데 제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섬겨야죠. 격려를 해주시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좋은 정보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섬겨봐야 별거 없어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건 있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복음은 절대 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만 잘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작은 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틈이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루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했거든요. 달라고, 필요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알아서 다 주셨기 때문에 언제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복 주셔가지고 알아서 주셔서, 이 사람은 별 기도할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없고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하시되 특별히 두 번째 거를 더 이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필요해서 받는 거 말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암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걸리는 게 좋죠. 근데 목사님, 제가 암보험 들어나가지고 암보험 타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안 아픈 게 좋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암세포가 들어오면 딱 사라지고 막아주시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나 마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뭔가 결핍이 생겼을 때 그 고통 때문에 구해서 받는 은혜보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미리미리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